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한 것처럼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시간에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 옆에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휴가로 왔든 아니면 또 잠시 들렸든 그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또 아빠니까요, 특별히 아빠 옆에 앉은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이걸 좀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도 있어요. 우리 혹시 옆에가 엄마만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빠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 그 아빠 손잡고 한번 교회 나와서 또 구원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며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몇 번 하나님 앞에 못한다 그랬을까요? 5번이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 라는 그 모세의 그 거부함 가운데 신실함으로 5번이나 응답해 주셨어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너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담대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4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받은,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난에서 살펴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것으로 4장 말씀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펴서 4장 31절 말씀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모세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이제 모세는 순종함으로 백성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위로받음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4장이 끝나요. 그리고 오늘 5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확신을 가지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또 설렘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형통의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에 기록된 것처럼요, 그 모세의 삶 가운데는 어찌하여라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세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아간 그들 앞에 어찌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걸림돌이 오늘 5장의 말씀에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누고,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걸림돌이 된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달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바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로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게 되면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제 그들의 신을 섬기다 보면 그들의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혹시나 독립할까 봐, 혹시나 애굽을 떠나버릴까 봐 바로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 현실의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서 노동을 감당하지 않으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 왕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버리면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노동력이 빠져버리고 부강한 나라에서 점점 약해질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팍한 바로는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얻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온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마음에 금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는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동안 시켰던 그 일들에 더한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재료를 주면서 일하게 했는데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찾아온 다음부터는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너희들이 재료를 가져와서 직접 만들어서 일해라. 하지만 지금까지 일했던 양을 줄여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장 31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영광 돌리며 4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5장에 와서는요, 이제는 그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의 계략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계략.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만 없애면 이 모든 소요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로부터 격리시켜버려요. 그런데 바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은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는 몰랐기에 모세와 아론만 제거하면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오늘 5장 말씀만 보면요, 맞아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을 가게 하고 서로 저주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했으니까 5장만 봐서는 맞아요. 또 하나 이 바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요,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이 떠나면, 너희들을 보내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서 자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나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요, 신앙생활할 때 바로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때로는, 물론 여기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잘하고 계셔요. 오늘같이 무더운 날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같이 자녀들이 찾아오고 부모들이 찾아오는 이 시간, 어디 가서 계곡에 가서 발이라도 담그고 식당에 가서 좋은 식당에서 밥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위로도 되고 힘도 얻는데 52주 중에 한 주 빠진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알아줘? 누가 알기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구석이라도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모습까지 정결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예배하는데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하는데 내게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면, 또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거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바로의 모습이 혹 내게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모습도 정결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할 때 바로처럼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새가족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익히 하니까 속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만 잘하시면 되는데, 저도 알아요. 목회하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모든 삶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목회한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나아가면서 또 활동하며 나아가면서 봉사하면서 나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바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찌하여 탄식하는 그 걸림돌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들의 고난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 너희들을 그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4장 31절에 말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했어요. 하지만 5장으로 넘어오니까요, 상황이 바뀌어버렸네요. 모세가 찾아가고 아론이 찾아가서 이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해방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고난이 찾아왔고 더 많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목표를 채우지 아니하면 매를 맞는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돌변해 버리냐면,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20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에게 원망을 쏟아내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찾아가지만 않았으면 이 고통은 안 당했을 건데 너가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어야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했는데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며칠 지나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말씀에는 좀 유연하게 나와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지만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저주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신에게 고통이 당하니까 저주하며 원망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럴 때예요. 이제 원망하고 이런 들을 때가 아니고 어떨 때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틀리지만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나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일부터요 새벽 예배 나가기를 시작하고요, 이제는 내일부터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지금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헌신의 자리도 나오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든가요? 이럴 때는 새 가족이 있으니까 네 변합니다 그러면
참 은혜가 되는 교회일 건데 항상 좀 그래요 제가. 근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안 변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변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이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가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다고요. 목사도요, 신방하다 보면 기도해요. 대가 바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 고쳐달라고. 하나님 저 멀리 병원 가는데 하나님 그곳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로서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인으로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간절히 기도해도 변함이 없는 내 삶을 통해서, 더 악화된 내 삶을 통해서 그 상황을 맞으면 때로는 어떤 성도는요, 그런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의 종이라고 스스로 격하시켜버려요. 스스로 바로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자를 찾아가고 눈에 보이는 그 권력자를 찾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모습이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송한데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기다려도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에 손을 벌리고 이제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기로 하는 작정하는 그런 신앙인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을 찾아가는 성도도 있대요. 그 우상에게 나의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 그런 성도도 있대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걸림돌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디딤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찌하여 탄식하는 그 걸림돌은 누구였느냐? 모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경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에게는 부인당해버리고요, 가서 너 일이나 가서 너의 노동이나 해라, 이렇게 말을 당해버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망과 저주를 듣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에게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 바로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고 오해를 받았고 저주를 받은 상황이 바로 모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심정을 오늘 본문 이제 5장 전체를 보면요, 5장 22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5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 속상한 일이 있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어찌하여는요, 원망하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4장에서 하나님, 내가 5번이나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굳이 보내셔서,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니까 왜 나를 보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학대해서 해방시켜주고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거 말씀 믿고 나갔는데 왜 하나님 저 백성들 앞에서, 저 이방인 바로 앞에서 나를 모욕하십니까? 이 원망 섞인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런데 참 암담한 사실은요, 이 원망에서 5장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장은 23절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에 5장이 어떻게 끝나면요, 그 말한 사이부터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더 큰 학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말로 5장이 맞춰져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5장 1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소망이 없는 말씀 같지만 이 가운데는요, 신락 같은 소망의 불씨가 살아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울의 어찌하여라는 고백이에요. 질문 하나 할게요. 저를 한번 보시고, 5장의 말씀에는 어찌하여가 몇 번 나올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헷갈리는데 속임수가 없어요. 새 가족도 왔는데 5장의 말씀에는 어찌하여가 몇 번 나올까요? 자신 있게 말해요. 자신 있게. 이제 헷갈린가? 다시요. 너무 쉽지 않아요? 5장의 말씀에는 어찌하여가 몇 번이 나올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좀 3번 하신 분은 아마 5장을 좀 다 읽진 않았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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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한 번은 바로가 말했고요, 한 번은 그 감독자가 말했고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고요, 2번은 오늘 22절에서 모세가 말했어요. 그 원문은, 그 원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탄식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의 어찌하여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느냐? 바로가 말은, 감독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어찌하여와 모세가 말하는 어찌하여는 같아요. 하지만 어찌하여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틀려요. 대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혹시 이 성경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냐? 모세가 탄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어찌하여라는 그 고백을 어디서 하느냐? 아까 읽었죠?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다른 모든 어찌하여는 하나님에게 아뢰는 어찌하여가 아니에요. 왜 너가 그러느냐?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 왜 왕이 우리에게 그럽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모세가 고백하는 어찌하여는 하나님의 전전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한번 잘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할 정도면은 그 마음의 원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헌신하기를 작정했는데, 내가 다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재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자녀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 말이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이게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이, 탄식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여호와께 돌아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런 원망과 탄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서 이 탄식과 원망이 있어야 된다. 물론 탄식과 원망이 없으면 더 좋죠. 하지만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눈물 날 때가 있어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요. 애탐이 있어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머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는, 머무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출애굽기는 5장으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속임수가 없다니까요. 5장으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5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5장에서 끝나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5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응답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 자녀의 삶이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있듯이 나의 자녀의 삶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계속 이어진 삶 가운데 출애굽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의 자녀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실 바래요. 하나님, 5장에는 이런 말로 끝나지만 구원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끝나지만,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지금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라며 끝나는, 라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